바로왕과 모세의 첫 번째 대면은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결과로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죠. 평소에는 짚을 주고 벽돌을 굽게 하였지만 이제는 그 집마저도 구해서 벽돌을 구워야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가중되고 고통이 늘어나게 되었죠. 이때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여러 가지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특별히 5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깊은 실망과 좌절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낙심과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터인데요. 사실 누가 원하는 일이겠습니까?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걸 직면하는 것 성도로서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인정하기 참 힘든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전투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한 25, 6년 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그때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한 1년 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넌 도대체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만 하고 청년부 사역 잘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이제 임원들하고 나 이제 고등부 가게 됐다. 잘 있어라. 하고 다 인사하고 끝났는데 고등부 교육자가 이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게 좌절되는 바람에 제가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번 더 부르시더라고요. 할 수 없다. 너가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제가 대학부를 2년째 또 했습니다. 2년 뒤에 목사님이 한 번 더 그러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받아본 결과지가 말도 안 되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현실을 만나고 하루 이틀 진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자존심 무지하게 상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착실하게 왔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에 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둘째 해도 그만두기로 했다가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한 번만 더 해라. 그래서 셋째 해, 넷째 해, 그리고 4년 반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새로운 길들, 그 실망과 좌절의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 그리고 흐름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4년 반이 지났을 때 저를 계속해서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이 계속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만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원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다 멀쩡하게 있지만 전부 다 이 일들을 만납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예외 없이 성공의 기쁨과 좌절을, 실패의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다 지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실패를 하느냐 안 하느냐, 혹시는
낙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첫 번째 낙심의 순간이 왔을 때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지 못한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새칭 삿대질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바로왕 앞에서 미운 것이 되었다. 미운 것이 된다면 악취가 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책임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되게 멋진 말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후려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일종의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고통이 가중될 때 보인 반응은 자기 자신에게서 길을 찾지 않고 누군가를 지목해서 비난하는 것으로 진행된 것이죠. 모세는 잘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22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불평을 쏟아냅니다. 좀 선을 넘는 말까지 하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 말을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말하자면 어찌하여 하나님 당신이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셨나이까? 좀 하나님께 당신이 악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모세가 지금 굉장히 격앙되어서 자신의 그 불평을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23절에서도 보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나를 실컷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당신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 하는 이 분위기가 여기에 가득합니다. 실컷 보내놓고는 정작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구원할 의사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나만 지금 물먹인 거 아닙니까? 이런 류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반응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참 타락한 인생들이 어떤 실패의 순간에 낙심하게 되는 순간에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에서는 자신을 인정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실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변화가 아니라 변명을 선택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세에게 와서 당신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타락한 인생의 잘못된 반응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왔을 때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변명하기 전에 사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변화와 회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돼야 하는 것이죠.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좌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죠. 이게 참 아쉬운 출발이긴 하지만 모세는 그래도 백성들과는 다른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실패를 누구에게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 가져왔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당신 때문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모세는 변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뭐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당신들 좋자고 하는 거지.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런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모세는 침묵합니다. 대신에 모세는 자신의 마음의 안타까움과 불평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요거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자꾸 묵상하니까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나오는 거죠. 어려움을 계속 생각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그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비록 호소하고 외쳤던 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 생각하면 되게 잘 준비해서 좀 멋진 기도문을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막 기도문 작성해서 올라오고 하시잖아요.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약간의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잖아요. 토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주제이든지 그것이 불평이든지 그것이 좋지 못한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와서 십자가 그늘 앞에서 다 쏟아내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소망이 끊어지고 실패한 순간에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승리 바로 다음에 이세벨이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죠. 열심히 도망쳐서 호렙산으로 가서는 겨우 들만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머리 쓱 집어넣고는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이제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일종의 우울증에 빠져들어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주 낙심한 그 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쉬게 하시기도 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은혜,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사람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근데 너무 격동의 세월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자신이 선포해야 되는 일이 꿈에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들이에요. 자기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라고 외쳐야 됩니다. 자기 친구들이,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외침이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말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왔고,
그렇게 어렵게 쏟아내고 나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라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너 따위가 뭐라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비난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숱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나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는 날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그렇게 그 갈등과 이 낙심의 절정에 이르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낙심과 회복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가득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나만 겪는 외로움, 나만 겪는 우울, 나만 겪는 낙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과 낙심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6장 1절서부터 우리에게 나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낙심의 말은 간단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의지를 길게 1절서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거야. 그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가 바로에게 가서 내 사명 네가 감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거야. 너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한다. 그걸 지켜보면 돼. 이 출애굽 7재앙을 시작할 때 내가 하는 것을 너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다 끝나고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또 하세요.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병사들이 공격해서 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불평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억지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을 보기만 해. 내가 한다. 이 놀라운 구원과 이 놀라운 은혜 내가 하는 거야. 너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6장 2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반복해요. 6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전할 때 제일 먼저 뭘 말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7절 말미에 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8절에서도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뭘 할 것인지를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신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빼낼 것이다. 건져내고 구원하고
속량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내가 다시 언약 관계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련의 과정들을 쭉 설명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한다.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일종의 맹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맹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내가 맹세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맹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 하면 예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입니다. 맹세해봐 이렇게 하면 그만큼 내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맹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맹세를 만약에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더 높은 권위에 기대어서 맹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걸고 내 맹세한다. 이거 진짜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큰일 날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더 높은 권세를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반드시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맹세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보다 높은 권세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맹세 기법,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6장 1절에 보면 네가 보리라 하고 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가 문장 앞에 도치되어 있죠. 이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의지도 있고 또한 그것을 행할 강한 능력의 손도 가지고 계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모세에게, 지금 낙심해 있는 모세를 다시 한번 불러서 힘주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보내시는 두 번째 소명을 말해주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이 눈에 보일 겁니다. 9절에서도 가서 보시면 모세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또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약속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맞고 있는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이 현실이 크게 보여서 약속의 말씀이 붙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모세 또 낙심합니다. 실컷 말 듣고도 12절에 하나님께서 가거라, 바로에게 가거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무슨 듣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러고 나서 무슨 말해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해묵은 자기 변명하고 있죠. 처음에 못 갑니다 할 때 제가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해묵은 자기 변명을 또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께 갑시다, 기도합시다 이러면 다
아멘 하고 가잖아요. 그 집에 가면 또 상황이 보이죠. 예배 드릴 때는 맞습니다.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면 아이고 이 집구석이 또 어떡하냐고 막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연약한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참 모세도 연약함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도 참 고집쟁이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저 같으면 야 모세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내가 키울 인간이 없냐? 너 그만해라. 더 말 잘 듣는 사람 내가 뽑아서 할게. 그렇게 할 법도 하신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일, 모세에게 행하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고집쟁이세요. 근데 그게 참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세와 똑같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 많고 실패하고 쓸데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 많지만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도 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의 골짜기에 계십니까? 그 절망의 골짜기에 넘어서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